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베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할 율법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의무를 가진 사람을 유대 율법에서는 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나오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보리타작을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진 날,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와 낫가리 곁에 눕습니다. 이 장면 역시 인상적입니다. 타작마당에 낫가리 옆에 누운 행동은 밤새 누군가가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는 행동입니다. 젊은 일꾼들이 아닌 밭주인인 보아스가 직접 경비를 서는 장면은 그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깨알 같은 세심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보아스에게 몰래 다가가 그의 발치에 함께 눕습니다. 이야기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을 자던 보아스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자신의 발 아래쪽을 확인한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발 아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9절 말씀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에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프입니다. 이 단어는 2장 12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아스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가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날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카나프입니다. 보아스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지금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십시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여 왔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룻의 요구에 반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엘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만약 그가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반드시 룻의 고엘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룻을 향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룻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른 새벽까지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룻의 겉옷에 보리를 가득 채워주며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풍성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누군가를 품고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사람들을 품으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시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도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누군가를 품고 환대하고 싶습니다. 제게 섬김의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